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로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분들도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피동적이다. 또한 같은 논리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된다. 믿음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그것이 칭의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역할상 피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의 마음이 비춰져야 우리는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한 이어령 박사님에 대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2004년도에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 시력에서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까지는 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례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문과 믿음의 문지방 사이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 세례받은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믿음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견실하고 견고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작아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견고하고 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상의 그 상황에서는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오히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다 미리 준비해 두지요. 그리고 그 무덤에 죽은 날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아마 향료를 바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에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들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여인들에게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2절과 3절에 나타나는데요. 2절에 그들이 본 것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주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본 것, 돌이 옮겨져 있던 것이고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은 여인들에게 보여졌던 것은 세마포뿐인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그리하여서 여인들은 놀랍니다. 무슨 일인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걱정합니다. 그때 2명의 천사가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하자 이 여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들은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바로 이 사건이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깨달아 알아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리러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연인들이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은 빈 무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때는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혹시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믿고 싶은데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실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순간에 데려가게 한 것은 그들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고 싶을 만큼, 준비할 만큼 아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열심은 이들을 빈 무덤으로 데려갔고 말씀이 깨달아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안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이 소식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가보니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아무도 또 없었습니다. 아마 감격하여서 사도들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11절에 사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듣고서 허탄하게,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할 소리라고 판단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것을 믿었고 이 사도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무엇던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사도 가운데 한 명만 다릅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셨던 분은 다 아실 텐데요. 능동적인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수동적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열심히 있는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능동적인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면 둘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금방 배우고요.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수동적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립니다. 그것도 안 들어옵니다. 또 그것을 알았는데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것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들어야 하고요. 열심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열심으로 듣는 신앙과 무관심한 듯이 허탄한 듯이 듣는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마음을 쏟은 만큼 자라납니다. 자라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옆에 이웃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에 기도를 하신 분과 기도를 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 그날의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혹은 본인이 새벽 기도를 한 때와 하지 않은 때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의 연차와 상관없이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능력을 혹시 봉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능력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은 시체가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상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공간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 죄악들,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악한 마음, 우리는 죄악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우리에게는 죄악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죄된 생활에서 떠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욕망 가운데 휩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핑곗거리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열심을 세상은 조롱합니다. 적당히 해. 교회 좀 하루 빠지면 되지.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을 경멸하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뭘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려. 편하게 드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예요? 우리 함께 주식 공부나 합시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더 좋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왠지 사순절날 우리가 해야 될 숙제 같은 묵상을 한다거나 또는 새벽 기도에 나온다거나 왠지 해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사순절이 지나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은 이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의 신비, 죽음의 신비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열심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월, 사막을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깨어진 이 땅에, 추악한 이 땅에, 더러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며 죽음을 이기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져 죄를 이기고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매일 달라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